오늘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 조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없어져야 될 사상이나 이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진화론이죠. 어쩌다 시간이 흘려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또 어쩌다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진화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인간 같은 고등동물이 생겨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죠? 혹시라도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아주 애처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최소한의 자격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출발점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출발점, 진화론? 아니야.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믿는 거죠. 그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점에서 그죠? 시작, 이 세상의 시작, 그죠? 이것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희비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예 출발점이 뭐다?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난 것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 의한 피조물이시구나.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을 하시면서, 그죠? 공간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쭉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뭐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창조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첫째,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 목적이 뭐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사람, 바로 사람을 위해서다. 아멘. 그죠? 그게 목적적 창조죠.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위해서. 아멘.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짐승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목적적 기록이니까. 왜 기록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동일한 거죠. 그죠? 목적적 역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다?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실까? 그죠? 따져보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 사람을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바로 나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주인공.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예. 주인공.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로 한 바로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 사는, 그죠? 그런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주인공, 감독은 어떻게 하면 이 주인공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감독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이죠. 맞습니까? 심히 좋은 상태를 만드시는 게 감독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지시에 따라,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그죠? 그분의 코치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이다? 기회가 있다. 무슨 기회? 최고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 아니 목사님, 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요, 더 이상 소망의 소자도 희망의 희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이고 엉망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너짐인데, 아니 상관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감독이신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전의 역사, 어떤 반전의 역사? 최고 인생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맥주절 감사주일, 아니 7월달, 아니 남은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보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그죠? 에트 하 샤마인 베트 하 아레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단어는 창조,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몇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죠? 지난 시간엔 태초에 이런 단어를 생각해 봤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또 그 후에 생각해 본 단어가 천지, 하늘과 땅 그랬고요. 오늘은 뭐라고요? 창조. 이 창조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또 알아보고 듣는 그런 거룩한 귀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강조법이 있었냐면, 우리가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록한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라면, 그죠? 제일 첫 장, 첫 단어로 태초에 달하는 그런 언어를 쓰셨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강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첫 장, 첫 줄, 첫 단어로 하나님 자신보다 어떤 단어를 앞세웠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앞세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창조 순서에 의해서 단어를 바꿔놔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도 당연한 것이지만 바꾸어 써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알렸다? 태초에 시간을 먼저 알려주셨다. 너희는 유한한 시간적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쓰시면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첫 번째로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세운, 그죠? 그 강조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을 쓰셨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보통 그죠? 성경에서 볼 때 천지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그죠? 천지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기도 했었죠. 그럴 때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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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 끝에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맨날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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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이런 단어를 쓰시다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천,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 지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머나. 아니 평소에 보통 어떻게 썼어요? 하늘과 땅,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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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지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거꾸로 쓴 거죠. 거꾸로 씀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땅이 먼저 없어지고 후에 공간이 없어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천 이 순서로 써놨단 말이죠. 그냥 천지 그렇게 써놨으면요, 아 천지가 없어진다는 뜻이구나, 내지는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고 뜻이구나,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순서를, 단어의 순서를 바꿔 놓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땅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 공간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의 단어를 바꿔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종종 쓰시는 그 강조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죠? 단어를 반복해 쓰는 거예요. 내지는 구절을 반복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이런 말씀을 안 쓰셔도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진실된 말씀이야, 이건 진리란 말씀이야, 너무나 당연히 알고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겠는데, 이렇게, 아니 당신은 늘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거짓부리 하시거나 농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내가 진실로 이걸 강조했어요. 그죠? 근데 어디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쓰신 데가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강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 강조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강조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 구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더 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겠죠.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방법을 쓰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탁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반복해서 2번 부르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아주 급한 상황, 이제 그렇게 얘기죠. 맞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죽는다, 죽는다는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했음으로써 아주 그 상황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곤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의인과 죄인, 그죠? 이렇게 같이 출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출현을 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 그 사건을 설명하거나 말씀하시거나 전개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그죠? 가인과 아벨, 맞습니까? 확실하죠, 그죠? 또는 그죠? 문둥병자와 백부장, 회당장과 혈류병 여인.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신앙이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죠? 역설적으로 아주 어떤 점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대조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종종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절대적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5절 같은 경우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죠? 요거 외에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죠? 요것이면 된다. 요것은 된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요거 외에는 안 돼. 강조하는 거죠. 요거 외에는 절대 안 돼.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예수 외에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안 돼. 맞습니까?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는 안 돼. 이렇게 절대적 강조하는 방법으로 뭐뭐 외에는 이렇게 절대적 조건을 사용하시면서 강조법을 쓰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단어를 아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함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신 줄 알았는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구절이 없더라. 그죠? 뿐만 아니라, 그죠? 2번씩이나 하루에 2번, 두 종류를 이게 창조하신 경우도 계신데, 그죠? 그 두 종류를 창조했는데 둘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면서, 그죠?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가 없는 데가 있더라.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 구절을 아껴 쓰는 거죠. 찾아보니까 사람과 관련된 곳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평가를 안 쓰셨다. 보류하셨다. 나중에 하시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같이 발견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그 쓰시는 단어를 일부러 안 쓰고 아껴서 안 쓰는 거죠. 오늘 함께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이 내용, 창조죠. 이 창조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건건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 진화론은 발을 붙일 것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명백히 자신 있게 말씀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실제로 창조하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신기하게도 많이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아끼셨어요. 아니, 창세기 1장이 전부 무슨 얘기라고요? 창조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창조,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아껴 썼어요. 마치 몇 개 안 돼서 아주 중요한 데만 쓰고 싶다는 식으로 몇 군데만 썼어요. 몇 군데만. 아니 전부 창조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있는 대로 봐야 되니까 궁금하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는 것이 있어? 어머나 이상하다. 왜 없는 거지? 궁금증이 생겼잖아요. 아껴 쓰심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창조, 바라라는 창조를 창세기 1장 전체 창조 이야기인데 얼마든지 바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그런 단어를 계속 쓰실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창조하셨다는 바라라는 단어를 몇 군데 안 쓰고 계신다. 그럼 왜 그랬을까? 또 반대로 보면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고기는 왜 썼을까? 그죠?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확실해요. 그죠? 기록된 대로 쓰여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기록한 대로 보지 않고 말씀하는 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다 엉키고 성켜서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걸 엉키고 설키는 바람에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엉켜지고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창조, 바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아껴 쓰셨을까? 그리고 쓰인 곳은 어디만 쓰셨을까? 왜 거기는 쓰셨을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뭘까? 이걸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창조란 단어의 바라, 이 바라를 그죠? 어떻게 쓰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전체가 창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라는 단어를 세 군데밖에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없던 빛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나누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물이 모이게 한다든지 또는 드러나게 한다든지 또는 내라고 말한다든지 또 만드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런 여러 단어들이 쓰고 있는데 유독 이 바라라는 단어는 많이 쓰시지 않았고 또 몇 군데만 딱 사용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창조하신 것이니까 바라 전부 그렇게 쓰시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아껴 쓰셨어요. 아예 안 쓰면 모르겠는데 몇 군데를 썼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긴 왜 썼을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찾아보는 거란 말이죠. 우선 창조하다라고 말할 때 이 바라,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바라란 단어인데 이 바라는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말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가 되게 할 때 바라, 창조하셨다.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나 또는 원래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죠? 예를 들면 땅을 가지고 식물을 만들었을 때 그죠? 또는 물과 물을 모이라고 했을 때, 또는 나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 가지고 어떻게 만드실 때, 또는 있던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실 때는 이 바라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그러면 바라라는 단어를 언제 썼겠어요? 쓰셨는데 그 쓴 세 군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완전히 없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재료조차 없었고 무야 무. 완전히 없던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럴 때만, 그런 창조일 때만 어떤 단어를 썼다? 바라,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요, 어느 부족이나 뭐가 있냐면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뭐 그리스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신화들이 있죠. 민족이나 부족이 됐던 그런 나라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화의 공통점, 어느 신이냐, 뭐 그런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신화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참 놀라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재료가 있는 거야. 이게 이미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뭔가를 변화를 시키거나 뭘 더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그게 신화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이 바라의 특징은 뭐냐? 뭐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요 너무 놀랍게도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론밖에 없어. 다른 신화들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유야. 이미 있던 상태야. 있던 상태를 변화를 하거나 있던 상태에 뭘 더하거나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낸 게 모든 신화의 공통점인데, 누구만? 성경 하나님만, 이 바라를 쓰신 하나님만 바라의 의미가 뭐다? 있던 상태에서의 다른 변화의 상태가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될 때, 요때 바라. 이 바라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만 썼다? 다른 신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만 있더라. 아주 놀라운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로는요 다른 신화의 창조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유일하신 신께서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그죠? 다신론을 주장하는 다른 신화의 내용과는 전혀 의미가, 본질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이 무에서 유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진 창조, 이 바라라는 단어를 세 군데 정도에 쓰였는데 어디에 쓰이게 되느냐? 우선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이제 이것저것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디? 21절에 가서 바라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또 바라란 단어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것저것 만드신 다음에 27절에 가서 또 바라란 단어를 쓰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세 군데서만 뭘 창조했다고요? 무슨 단어를 쓰셨다고요? 아끼던 바라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고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전부 창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만드실 때는 다른 단어를 쓰시다가 왜 여기서만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근데 바라가 단어의 의미가 뭐였죠? 유에서의 다른 유로, 그게 아니라 무에서의 유. 무에서 유로 전환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쓰셨다고요? 바라란 단어를 쓰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라란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제 뭐로 되어 있어요?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란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다? 하나님만 쓰실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뭐 창조적인 세상, 뭐 창조적인 뭐 이런 단어를 우리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창조가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는 창조라는 것은 주어가 누구일 때 하나님,
그죠? 그리고 바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에서 유. 그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전환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신화도 안 되고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유일신,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왜 여기 1절, 21절, 27절에서는 그죠? 무에서 유로 전환하는, 무에서 유가 되는 그런 창조, 바로 그 바라만 쓰셨을까? 여기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무슨 일이 생길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썼다고요? 바라라는 단어. 바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에서 유. 그러니까 1장 1절에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 없었던 것이 생겨났다 그런 말이죠. 물질 세계로 말하면 없던 물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1장 1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뭐 어둠이 있었거나 공간이 있었거나 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발아하셨다, 창조하셨다. 즉 없던 것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겨난 거,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발아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 물질적 입장의 창조로 보면 땅을 만드신 것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로 전환, 만들어질 때 어떤 단어를 쓰셨다? 바라란 단어를 쓰셨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만드셨어요. 이것저것 만드실 때, 그죠? 바라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뭐 식물을 만들고, 뭐 물을 나누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그죠? 그럼 그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재료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나 식물이나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없던 거 식물을 만들 때도 바라란 단어를 안 쓰셨어요. 이미 재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21절에 사용을 하셨어요. 바라란 단어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21절도 창조 이야기인데, 그러면 21절에 가서 또 그동안에 없었던 무엇인가가 생겨난 걸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죠? 21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류와 조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어류와 조류를 만들었는데 이 어류와 조류는 그럼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바라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생겨난 것인데 그럼 어류와 조류를 만들 땐 이전에 없었던 뭔가가 생겨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제가 볼 땐 그게 혼이다. 혼. 그죠? 동물 세계에는 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뭐 동물 만들고 나오잖아요. 동물을 창조할 때 무슨 단어를 안 썼어요? 그죠? 이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죠? 어류가 됐든 조류가 됐든 포유류가 됐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미 있었던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 바라란 단어를 쓰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7절에 가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슨 단어를 써요? 이 바라란 단어를 쓴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 여기서 바라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이 이때 생겨난 것이다. 쓰임새를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전에 없었던 것, 즉 뭐예요? 물질, 육은 아니고 이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혼, 이미 그죠? 동물을 만들 때 이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이 됐던 땅이 됐던 식물이 됐던 그죠? 동물이 됐던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직 없었던 새로운 것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겨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밖에 없겠어요? 영이죠, 영.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전체 창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없던 것에서 있는, 무에서 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 발아란 창조란 단어를 세 군데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세 군데를 보니까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이 됐다.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사용에서는 뭐예요? 그죠? 물질, 육이죠, 육, 물질, 땅. 두 번째는 혼. 그리고 27절 세 번째는 영.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바라란 단어를 아껴 쓰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바라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바라를 쓰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바라란 단어를 쓰셨다. 우리는 이제 쓰신 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뭡니까? 이 물질계, 육이죠. 육. 없던 물질, 없던 육이 생겨난, 만들어진 거니까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 21절에 이제 없던 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27절에 없던 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런데 여기는 바라라는 단어를 반복해 쓰셨어요. 특별히 어느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죠? 바라. 이때 또 바라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거죠. 이미 있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영을 바라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라는 단어를 또 쓰셨을까? 그러면 여기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만, 그죠? 써 있는 대로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바라란 단어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씀으로써 없던 영이 생겨난 걸 말하고 있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또 만드시는데 바라란 단어를 또 쓰고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해야 되니까, 그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왜 바라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셨을까? 그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해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죠? 앞에 분명히 바라, 사람을 만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영이죠. 영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또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그죠? 사람을 만들 때 그 영과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생명, 그죠?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2장, 그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자, 2장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2장 7절에서 2장 순서로 말하면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게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게 좋지 않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잖아요. 이제 아담의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후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의 독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이 사람이 아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럼 사람이 2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보시기에 좋게 될까요? 독초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 속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포함된 의미로 사람인 것이죠. 그 아담만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죠? 그 사람끼리 10명, 20명, 100명 있으면 그럼 독초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니. 성경을 뒤에 보게 되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해가 되나요? 그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조금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결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죠? 그러면 독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남녀 간에 결혼하면 독초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할게요. 남자가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독초가 해결된 거냐? 성경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이걸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이제 더 나중에 보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인과 이제 하나로 결혼해서 하나로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자, 분명히 첫째는 아담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든 결혼 안 한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100명이 모여 살든 1000명이 모여 살든 의미가 뭐야? 그런 사람일지라도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독초하고 있다. 사람은 지금 독초하고 있고 그 모습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를 지우겠다 그래요? 돕는 배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자를 짓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가 문제? 돕는 배필. 이해되시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그죠? 그러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아니, 남자끼리라도 여자끼리라도 100명, 200명 함께 모여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독초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도,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도 하나님 눈에는 사람이 독초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의 긍득적인 대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나요? 그 하나님 자신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한번 이제 또 후를 계속해서 보십시다. 2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독촉하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다음에 19절부터 느닷없이 뭘 만드세요? 동물을 만드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죠? 사람이 독촉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그 의미는 사람 혼자, 이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전체가 있을지라도, 전체 모여 살지라도, 결혼 아니라 결혼 할아버지를 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독촉하고 있구나. 독촉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아.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 돕는 배필은 사실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혼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건 독초가 끝난 것이고,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 수만 명이면 그건 독초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느닷없이 동물을 짓는다 그래요. 그리고 동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죠? 아담에게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을 누가 짓나요? 애기 이름을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지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 왜 부모님이 지어요? 부모님과 생명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름 짓잖아요. 맞습니까? 왜 부모님이 지어야 돼? 그죠? 그 부모님과 가족 관계란 말이죠. 그죠? 가족 관계.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그죠? 이건 정말 뭐예요? 최고로 가까운, 그죠? 최고로 가까운 한 몸과 같은, 하나와 같은 그런 관계인 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그 지은 다음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오늘 18절에 사람이 독촉하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느닷없이 19절에서 동물을 지어요. 동물을 지는 건 좋은데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죠? 이름을 붙이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상대와 뭐예요? 인격적 관계를 시도하는,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이름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다. 즉 관계를 시도했고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돕는 배필이 없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죠? 동물과 어떻게 돼요? 동물이 뭐예요? 동물이 사람의 돕는 배필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21절 이하에 아담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전체 그림을 보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해야 되겠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네. 아, 됐어. 결혼했으니까 끝. 됐어. 최고로 좋아.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끼리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 자신과 한 몸이 돼야 된다. 아담, 사람 입장에서, 사람 쪽에서 보면 돕는 배필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끌어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27절에 이 세 번째의 바라란 단어를 27절에 사용하셨는데, 그죠? 제가 읽어봐 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대, 그죠? 영이, 없던 영이 생겨나는 것이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이제 만드시는데 또 바라란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그것은 그 이전에 없던 영이니까, 즉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하나가 되는, 한 몸 된,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생명,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이제 신앙이 후에 오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뭐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동행하는 삶, 내주해 주시는 것, 임마누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게 창세기 1장 31절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땅의 상태가 어떻어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땅의 상태가 그랬죠?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의 육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이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 살아도, 결혼하고 아무리 알콩달콩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인데 어떻게 하면 최고 좋은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과 한 몸 되고 내주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론적인 얘기 이런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 계획, 의도를 이미 다 창세기 1장에서 펼쳐놓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끼리 사는 것은 독초하는 것이다. 그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럼 보시기에 최고 좋은 모습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다? 바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주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 크게 구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결혼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로, 구약시대에는 남편과 아내로 있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문제를 일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예 이제는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그죠? 떠났던 그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사람의 영에 있는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 한 몸, 기자, 임마누엘,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이다. 아멘. 자,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도요,
독초하는 거야.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아가서 물질을 쫓아가죠. 어떤 사람은 사회의 지위를 쫓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요. 이게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 독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 별 방법을 다 씁니다만, 아니,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 살아도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어도, 구약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부자 청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여전히 독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란 단어를 통해, 바라라는 창조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독초가 해결되고 심히 좋은 상태가 되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독초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패 인생이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였고,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죠? 지금까지는 어땠다고 할지라도, 그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기운이 없는, 전혀 소망의 소자, 희망의 희자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어떻게 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바라라는 창조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될 수 있는, 독처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 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주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